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오늘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참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12월 달을 맞이하고 또 아름답게 물들었던 단풍과 또 은행들이 다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날씨가 추운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그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날씨는 춥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이 겨울을 우리가 함께 견디고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하는 인사가 있죠. 우리 옆에 계신 식구님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하고 존귀하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소중하고 존귀하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입니다. 아주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 손도 뻗어주시고 아름답게 미소도 지어주시면서, 또 식사도 못 하셨을 건데 배가 고프신데도 불구하고도 아름답게 미소 지으면서 함께 인사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긍휼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실 때에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내 주 뜻 안에서,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같고 참 이 세상에 요란한 소리가 많이 들리고 참 어렵고 낙심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 사고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이 도처에 깔려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와서 주님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보여주셔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때로는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되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주님 한 분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절대적인 그 믿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참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 같고 이 세상의 번잡함과 요란한 소리가 참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주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이 이 시간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더입어 나아가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일어나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이 믿음을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낙심하고 좌절되게 하는 그런 상황과 사건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강하게 담대하게 이 삶의 여정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믿음만으로 우리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저를 비롯하여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요란한 소리와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또 번잡하게 하고 참 정신없게 만듭니다. 주님 우리가 그 가운데에 우리가 그 시대의 정신과 그 시류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또 바쁜 일정들 가운데에 그 일정을 소화하고 또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의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길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고백하며 또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그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로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12월 성경 암송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편 27편 4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제가 너무 많이 버벅거리네요. 네, 한번 시편 27편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3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의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고 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가 믿는 바가 한 가지씩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내 자신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믿습니다,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학식, 이 지식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 믿는 바가 나름대로 한 가지씩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 무엇인가 믿는다고 할 때에는 이 종교의 영역에서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비단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그 각색의 종교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고, 그 종교적인 어떤 교리와 또 종교적인 그 내용을 따라서 자신이 믿는 바를 삶 가운데의 행동으로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신을 생각할 수 있는 이 신성의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이끌어서 좀 특별한 말로 종교적 씨앗이라고 존 칼빈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존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는 이 신을 생각할 수 있고 그 신을 믿는 바가 있는데, 우리는 다행히 하나님을 믿고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안타깝게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참된 이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한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심정은 참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신을 믿거나 또 돈을 믿거나 또 무엇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믿으면서 그들은 그 믿음을 따라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데 과연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믿으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봐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 4주 동안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고 또 내용을 또 알아가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그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또 다지고 또 그 사도신경의 그 내용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임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본문 말씀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걸어가셨던 이 빌립보 지역은 이 전통적으로 허다한 우상들이 많았고, 특별히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있었던 그 로마 황제 중에 이 가이사랴를 숭배했던 이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만 보더라도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부를 만큼 이 도시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그 우상들과 더불어서 이 로마의 황제였던 이 가이사랴에 대한 숭배의 열심도 아주 깊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 들어가시면서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과 이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매우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본문 말씀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본문 말씀 14절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더러는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라고 합니다. 물론 당시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고백은 터무니없는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언급했던 이 성경의 인물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들을 볼 때는 자연스럽게 보일 만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백은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완전하게 옳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제자들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게 됩니다. 그러자 본문 말씀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아주 당당하게 위엄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듣고 싶었던 대답이셨는지 본문 말씀 17절에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라고 이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에 잠시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고백적 차원을 언급하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는 그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구약 시대의 제사장 그리고 이 선지자 왕으로서 임명할 때에 이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안수를 했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제사장과 그리고 이 선지자 그리고 이 왕으로서의 이 삼중징을 행하실 분임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로 무수히 많이 자주 언급하고 있고 심지어 이 귀신 들렸던 그리고 이 귀신이었던 이 악한 영들도 역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아들로 말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이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처음 고백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또는 성경 속에 이 저자들이 성경에 기록한 것에 그칠 뿐이지 이 사람의 입으로 베드로의 입으로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은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그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의 토대가 되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의 기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명확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곳에 계신 식구님들은 과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저기 혹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지난 과거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 충분하고 또 완전한 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결국에 이 신앙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 가운데는 이 바른 신앙 고백이 없었기 때문이죠. 제 얘기를 잠시 할 텐데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저는 처음 교회에 간 기억이 어렴풋하게 나는 게 바로 6살 때입니다. 저희 누나를 따라서 이 성교원에 다니고 있던 우리 누나를 따라서 함께 손을 잡고 이 교회에 놀러 갔던 기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어렴풋하게 이 기억나는 것은 당시 교회 입구와 그 바닥이 이 강마루처럼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다락방 같은 아주 조그만한 방들이 참 많이 있었고, 그곳에서 유치부 생활을 했던 기억들이 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어릴 때 이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간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제가 교회를 갔을까요? 어릴 때부터 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실한 믿음의 반응으로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가 교회를 갔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맛있는 것을 많이 줘서 그곳에 갔습니다. 참 먹는 것이 귀했기 때문에 요즘처럼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킨, 피자, 이 햄버거가 아니더라도 그때는 이 떡볶이만 하나만 하더라도 이 온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완전 바글바글 이제 그 교회로 막 이렇게 들어가는, 한 주가 지날 때마다 어느 교회에 다음 주는 어느 교회에 한대라는 이런 소문이 들리면 이제 또 그 교회로 옮겨가고 이런 식으로 참 먹을 것이 귀했기 때문에 먹을 것을 먹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줄을 서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 또 교회를 열심히 갔던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참 죄송합니다, 한 여자아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꼴랑 6살짜리가 뭘 안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아침 한 6시에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일어나서 교회 갈 준비를 한다고 교회에서 줬던 그 가방을 울러매고 성경책, 예전에는 2권이지 않았습니까? 찬송가 그리고 성경책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 2권을 탁 넣고 이제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기가 찰만한 노릇이죠. 더 놀라운 것은 제가 눈썰미가 있었는지 심지어 그 여자아이는 이 부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 친구에게 선물을 주려고 막 용돈을 모아서 플라스틱 필통 같은 거 사가지고 막 신문지로 그 당시 때 포장해가지고 주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웃긴 것은, 더 놀라운 것은 2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아내와 저는 같은 이 교회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내도 이 어릴 때부터 저와 같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기억이 없지만 이 이야기를 해나가고 이 추억을 공유하는 그 가운데에 같은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혹시나 같이 찍었던 사진이 있었을까라고 해서 사진을 찾던 중에 하나의 사진이 발견이 됐는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아내 옆에 제가 좋아했던 그 친구가 함께 앉아 있었던 겁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죠. 예. 지금 이제 다른 분들 얼굴이 초상권 때문에 제가 좀 흐릿하게 했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 있는 약간 파란색 바지 입은 이제 분이 제 아내고, 옆에 조금 빨간 색깔 가방 같은 거 걸치고 있는 그 친구가 제가 좋아했던 친구입니다. 혹시나 해서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가정의 평화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음을 먼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식구 여러분, 제가 이 주저리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비록 우리가 이 어릴 때 한 번쯤은 어떤 이유든지 간에 교회에 한 번쯤은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릴 때는 아직 이 신앙과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이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신앙의 발달주의적인 이 관점에서 볼 때에 이 어린아이의 이 신앙의 성숙을 이해하면서 이 교육과 함께, 그리고 이 교회에서는 맛있는 것도 먹고 재미있게 놀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또 성숙하게 되면서 영적으로도 우리는 성숙해져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영적으로 거룩하게 성숙해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에 관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물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도 할 수 없다면 이것은 큰 낭패이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이 모든 신앙생활의 시간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장 식구 여러분,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간단하게, 또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그 질문의 답변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 보이는 답변이지만 이 믿음의 선조들은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이 주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식구 여러분,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시면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인지 물을 때에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그러나 힘과 능력 있게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믿습니다. 본문 말씀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로마 가톨릭과 이 개신교 사이에서는 참 많은 이 해석의 여지가 있는 본문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에게 절대적인 이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이 사도 베드로를 특별하게 여기고 또 교황은 사도 베드로의 이 후계자로서 이 교회에 대한 최고의 권한을 가졌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다른 입장을 취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단지 12명의 사도들 중에 베드로를 대표자로 단지 지목한 것이지 베드로만 특별하게 여겨서 이 베드로의 그 터 위에만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대표하여 예수님의 12명의 이 사도들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 12명의 이 사도들이 모두 다 이 순교하는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흘렸던 그 피 위에 그들의 터 위에 하나님의 이 교회가 세워졌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심지어 이에 대한 증명으로 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은 입은 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의 기초는 12제자들 즉 12명의 이 사도들의 터가 기초가 되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음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이 신약 시대의 이 교회사적으로 최초의 신앙 고백입니다. 특히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은 이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내용을 일부를 담고 있는데 우리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하여서 우리가 아주 잠시 사도신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이 예배 가운데에 함께 고백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예배의 순서 가운데에 이 참회의 기도와 사제의 선언 다음에 이 신앙 고백으로서 함께 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예배의 순서, 이 예전의 형태를 배치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도신경 앞에서 참회의 기도와 이 사제의 선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왔을 때에 또 지은 그 죄를 참회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제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씻음을 받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먼저 해줍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자이신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재씻음을 받은 자유의 마음과 또 믿음의 그 고백으로서 이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신경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은 사도신경이 왜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심지어 사도신경은 사실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사도신경이라고 고백하고 또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이 초대 문헌을 보면 이 사도신경에 대한 유래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약간 전설과 같이 내려오고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도신경은 12명의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고백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사도 베드로가 12명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하고 난 이후에 12명의 제자들이 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렇게 또르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은 뭐가 있었을까?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서 12명의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옆에 있었던 이 안드레가 이야기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 요한 등등 12명의 사도들이 차례로 돌아가면서 한 절 한 절씩 고백한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밝힌 결과 이것은 하나의 전설이지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도신경이 완전한 출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교회사 문헌에 따르면 AD 한 170년에서 180년경에 로마 교회에서 세례식 때에 최초로 사용되었다고 그 문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문헌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좋습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당신은 성령과 거룩한 교회의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주 센스가 좋습니다. 네. 당시 초대 이 로마 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 세례식 가운데에서 이 사도신경이 사용되었다는 거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앞에 서서 손을 들고 앞에 있는 이 선언자가 먼저 이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을 해 나갈 때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이제 이 세례식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문답식의 이 구조의 사도신경이 오늘날과 같이 이 선언식의 사도신경의 구조로 변경되면서 이 성경의 진리를 해체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을 증보하여 이 오늘날에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형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맨 처음에 고백했던 이 문답식의 이 로마 신경, 때로는 이 사도신경이랍니다. 이 사도신경이 4세기, 8세기, 오늘날 우리 21세기에까지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이 사도신경의 내용들이 추가되고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들이 점점 더 풍성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은 이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하여서 세기가 거듭할수록 이 믿음의 내용을 추가하여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유산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고백하고 또 이 신앙의 정통과 가치를 보존하여 우리는 반드시 이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잘 남겨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는 실용주의적인 이 관점이 만연하게 들어와서 빠르고 편리하게 그리고 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만연한 이 빨리빨리라는 이 문화가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곳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결혼을 하고 이 신혼여행을 갔는데 이 현지 가이드분이 따로 식사를 한다고 하길래 우리 한국인들은 같이 밥 먹는 이 문화가 이 정이지 않습니까? 그냥 그러지 말고 같이 와서 좀 밥을 먹자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자 시킨 이 음식들이 이제 나오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가이드분이 식사를 하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엄청나게 빨리 막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우리 가이드분 날이 더워서 많이 힘드셨구나, 내가 배가 많이 고프셨구나라고 싶었는데 웬걸 식사를 끝내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한국인들은 제가 웬걸 왜 이렇게 식사를 빨리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이야기하시기를 한국인들은 빨리 식사를 끝내서 자기도 모르게 식사를 빨리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이드를 자그마치 20년 동안 했다 보니까 이 한국인들을 많이 만나봤고 한국인들의 그 문화까지도 충분하게 이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우리도 빨리 먹는다고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혹시나 기다릴까봐 자기가 빨리 밥을 먹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일을 생각하면서 이 한국의 문화가 이 괜히 우스갯소리로 빨리빨리 문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습니다. 빨리빨리 하는 것 정말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시대적으로 6.25 전쟁 이후에 급격하게 성장하고 이 선진국의 위상에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 또한 우리가 빨리빨리 했던 그 항목도 정말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는 득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빨리 해야 한다는 이 강박적인 관념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것을 쉽게 놓치고 넘어가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가운데의 하나가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대가 급격하게 변한 나머지 우리는 오래전에 이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했던 이 신앙의 유산들을 배우고 익힐 시간들이 없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잠시 살펴본 이 사도신경의 내용도 그것도 새끼손가락으로 살짝 찍어서 맛보듯이 우리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는 참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사에서는 초대교회 때에 세례를 받는 데에만 꼬박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례 때 가르친 이 사도신경도 가르치지 못하는 실정 속에 우리의 이 한국교회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이 초대 성도들과 달리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내용이 없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 나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는지 듣고 배우고 또 스스로 그 믿음의 내용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식구님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의 고백은 한 번 했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계속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묵상하고 고백하는 그 차원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삶이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고 그 삶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선 식구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식구님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또 무엇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는 이 사도 베드로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서 믿음의 손자들이 우리에게 남겨진 이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또 세상이 요란스럽고 또 세상이 흔들리고 변하여도 우리에게 주신 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유산을 굳건하게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식구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참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세대 가운데에 참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믿음의 내용, 어떤 믿음의 그 고백들을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단순하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자,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실 때에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이 신념과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먼저 들은 말씀을 위해서 한번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요란하게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사도 베드로의 그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에 대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들은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주여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의 내용들을 주님 우리가 귀중하게 잘 간직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입술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을 날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요란하고 흔들리고 시끄럽다 할지라도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었던 자들이 떠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에게 주셨던 이 선물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입술로 날마다 그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갈 때에 주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영을 더욱더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들 가운데에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특별히 다음 세대와 비전과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나를 거듭할수록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제 우리 고3 아이들이 이제 수능을 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비전과 건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착공식이 진행되고 매일매일 건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걱정도 많고 또 고민도 많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더 크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준비하는 이 건축위원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확고한 믿음을 통해서 끝까지 이 선하고 복된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다해달라고 이 시간 다음 세대와 비전과 건축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음 세대와 비전과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어린 영혼들 귀하고 소중하고 아버지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아버지 더욱더 성장해 나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특별히 우리 고3 아이들 이제 수능을 치고 또 수시 결과가 발표난 아이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 또 수능을 또 결과를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에 주님 불안하고 떨림이 없도록 하시고 주님께서 선한 손길로 인도해 주셔서 그들의 앞날과 장래의 길을 주님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한 우리 비전과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착공식이 진행되고 매일매일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건설의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서는 우리가 걱정도 많고 고민도 참 많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특별히 이 건축의 위원들 주님
주님 마음에 좌절이나 낙심들 가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치 못함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해도 주님의 그 선한 손길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남아있는 그 12월의 여러 가지 행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은혜 넘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담임 목사님 25년도 목회 방안 구상으로 인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후 각자 개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 믿음의 반석 가운데 굳건하게 세운 우리 사상교회를 주님께서 은혜의 영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24년도에 이 한 해도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듯이 주님 25년도를 새롭게 맞이하기 앞서서 12월에 남은 이 한 해도 주님 선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행사들 가운데 주님 함께 계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행사의 시간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25년도 목회 구상과 방안차 주님 기도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주님 25년도의 그 한 해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소원하는 바들 또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